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일날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요, 우리가 야고보 1장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의 그 보통의 상식과 상상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열었어요. 뭐냐 하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 형제들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을 제일 첫 서두로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원래 의미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거든 혹은 만나거든.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험들을 겪으셨습니까? 네. 시험들을 아마 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빈번하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근심의 그 여러 가지 그 시험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두 주간 살펴보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들 중에 참 너무나 힘든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 시험들 중에 모든 인류가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의 주제를 오늘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 말씀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지만 그 시험들 중에 가장 큰 시험 중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시험 중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가난의 문제. 부와 가난의 시험. 1세기 때 성도들도 아마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말이죠. 아마 핍절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핍박과 그런 박해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시험, 야고보 사도께서 간과할 수 없는 시험,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장 마지막 부분, 1장 2절서부터 8절 마지막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고 끝을 냈는데요. 우리가 두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 시험의 주제, 야고보 편지를 받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이 현대 세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어쩌면
야고보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부와 가난의 문제가 훨씬 더 우리의 현실 중에 현실로 들어온 시험 중에 더 큰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이 부와 가난에 관한 문제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기 본문에는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에 관한 것. 이 재물에 관한 태도, 재물에 관한 이 관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국력이 약해서요? 정치 외교력이 부족해서?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우상은 뭐냐 하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재물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한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특성을 말하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관점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관점의 태도를 말씀해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좀 분류를 하자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보내오시면서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들 지인들끼리, 친구들끼리, 혹은 교인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혹은 친척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했었던 주제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주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본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 재물,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재물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했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경험칙 원칙이에요. 경험칙. 인생들이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 헬라 로마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 보니까 경험의 원칙에서 경험칙의 관점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누가 찌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찔렀다. 바울은 이 경험치의 관점에서만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현상으로서도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하며 우리는 돈을 사랑하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말로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필라로 교로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돈과 사랑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돈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의 관점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재물을 이야기한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 인생의 경험칙,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가?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뭘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뭐 때문에 인생들이 자기의 마음을 근심으로 찌르는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의 고통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줘요? 자,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의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경험칙의 원칙에서 어떤 종말의 현상에서 이렇게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부와 가난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교훈입니다. 이게 뭐냐면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물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재물 여기 낮은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가난한 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의 흐름과 방향을 따른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비하시켜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그런 키를 쥐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나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재물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자기를 존재를 세우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풀려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진행되면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 2장 전반부의 전체 내용은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의 관점에서 이 재물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종말의 현상 그리고 우리 경험치의 원칙 그런 원칙의 관점으로 재물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고 1장에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것이 재물이 우리의 정체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재물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와서 보시면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 일종의 시거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은 형제인데 낮아 있는 형제인데 가난한 형제인데 어떻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난한 자는 그냥 비하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으로 오면 자기의 낮은 이 비천하고 낮은 이 가난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다고 나를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돈 없는 사람이라고 혹은 돈 있는 사람이라고 더 우대해 주거나 돈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 그래 가난한 형제들 너희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고 여기 그리스도 자기의 높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3장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승천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네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너희들의 재물의 많고 적음, 잘생기고 못생기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학교를 좋은 데 다니고 덜 좋은 데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야. 너희들 이걸 자랑해.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이 세상에 대하여 갖는 복음의 원칙적인 질서입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거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답니다. 여기 낮아짐이라는 말은 9절에 나와 있는 낮은 형제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한 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덧붙이죠.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뜻이 뭐냐면 그가 일하는 중에 쇠잔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겠는데 12절 말씀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12절 보시면 12절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아마 가진 성경에 보시면 이 12절이 뒤에 나오는 13절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12절은 사실은 1장 2절부터 시작된 그 내용의 결론으로 읽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 이게 헬라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시험, 또 시련 12절에 보면 이는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고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련 같은 말이고, 여기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라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라는 말은 1장 2절부터 나오는 인내는 명사로 썼을 땐 휘퍼모네고 이게 동사로 썼을 때는 휘퍼메네이예요. 그러니까 동사 어근이 같아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1장 2절부터 나와 있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12절에서 같이 인클루지오라고 그럽니다.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어서 이제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복이 있다. 이 마카리오, 이게 복이 있다. 참 우리가 산상수훈 배울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복이 있도다 이 말인데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우리의 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이 시험을 견디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고요.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 자, 그런데 이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 참는 자는 그러면 이 문맥에 의하면 무슨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낮은 형제, 이 가난한 형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견디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조건에 따라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만큼 쓰는 겁니다.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현대사회가 자본주의에 그냥 아주 절정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경제적 가난, 물리적 가난이 참 심각하다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압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조건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을 참는다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말이 굉장히 수동적인 말로 들릴 텐데 이건 굉장히 적극적, 저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래, 너희들, 이 세상이 너희들 내 재물을 가져가고 내 물질이 없다만 그것으로 내 신자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존재의 본질이 사라질 것 같냐? 나는 아니다. 저항하면서 사는 것이 시련을 참는 거예요. 부한 자는 어떻게 시험을 참는 것이 되겠습니까? 부한 자는 어떻게 시험을 참는 것이 되겠어요? 부한 자는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부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과 삶을 내 인생과 삶의 운명을 여기에다 맡기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부한 형제들이, 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견뎌내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냐면 베풀므로써 견뎌야 합니다. 베풀므로써.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부한 성도가 있으면 너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거 가리키려는 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18절에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이 이 시련을 견뎌내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견뎌내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살아오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전략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검소한 삶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검소한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내가 검소하고 전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로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견뎌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시험을 참는, 12월에 시험을 참는다는 것과 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이 현재예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더 현재예요. 이 말이 좀 그런데 더 현재 진행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뭐냐면 주를 사랑하니까 재물이 우리의 첫째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첫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하신 경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모든 재물들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현실과 부와 가난의 문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가난함과 그 가난함이 주는 그 절망과 탄식에만 우리의 삶을 매몰시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살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참 복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주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에 부딪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누리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